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전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로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1절로부터 4절에 기록된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고, 지난 시간까지는 1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유념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금식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금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수술 또는 의료 검사를 앞둔 사람들이 종종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하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음식을 먹는 것이 직업의 한 형태로 자리하기도 하였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욕구 충족의 한 형태로 음식을 먹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년 7째 달 열흘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 노동과 같은 생업의 일은 물론이고 음식을 요리하고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은 매우 사소한 일조차도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절기 가운데 유일하게 금식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 금식을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조신하게 하고 근신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명령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금식이라는 행위에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한다거나 또는 죄를 애통해하며 슬퍼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물론 이 말씀만을 보아서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왜 금식을 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함께 읽은 말씀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사기 19장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음행을 행한 뒤에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장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문 뒤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날이 저물게 되었고, 당시 이방 사람의 성읍에 머무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족이 다스리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자기 집에서 유숙할 것을 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기브아에 거류하기는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이 있어서 레위인과 그 첩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는데요.
그때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으로 찾아와서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그 첩이 죽게 되면서 일이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행한 음행과 망령된 일을 알리고자 죽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서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보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그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모여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주어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청하였지만 문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베냐민 지파에서 싸움을 위해 나선 자들이 기브아 주민 700명을 합하여서 모두 26,700명이었고 이에 맞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에서 차출된 인원은 40만 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군인들의 숫자만을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인데요. 도리어 베냐민 지파와 두 번에 걸쳐서 전투를 치르는 동안 4만 명가량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모두가 모여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게 되면서 2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취하였던 행동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즉 함께 읽은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첫날의 패배를 만회해 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다져 먹은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군사력이 월등함을 믿고 있었으며 베냐민 지파를 물리치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거듭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스스로를 돌아보아 교만하고 완악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병력의 수요만을 믿고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앞서 읽은 26절 말씀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판단과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관련한 모든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죄악된 실상들을 바라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판단과 도우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목적한 것이 있어서 단지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구한다거나 또는 죄를 애통해하며 슬퍼한다는 의미가 금식에 담겨 있다는 사실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으려 할 때 다윗이 금식하고 밤새 엎드려서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말씀은
이때 다윗이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죽을 것을 각오한 채 금식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행한 금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의 다윗과 밧세바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결국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셨고 그가 받을 징벌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치셨고 그로 인해 그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으며 이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인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때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무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여서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다윗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었다는 뜻인데요. 이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그가 하나님께 구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애절한 형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을 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니느웨에 속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모두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명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들의 간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의 보편적 의미이자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금식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도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앞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이 큰 가뭄과 기근 그리고 각종 전염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인해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에서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기 위하여 하는 금식을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금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의 올바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금식이라는 종교적 열심만을 갖고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진실되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금식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금식을 행하는 이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서원이나 결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의 문제까지도 다 있음을 생각해 보면 금식을 결정한다는 것은 섣부르게 결정할 것이 아닌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욕구를 포기하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본능, 곧 육신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삶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향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곧 금식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요, 또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하는 이들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것을 자랑하듯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금식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식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닌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금식이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와 같이 목표와 소원은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 소원과 목적만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는 것은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의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다만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마치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람은 연약한 까닭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앞선 기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만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금식이 그러한 목적과 함께 행하여지는 것 또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성경의 말씀과는 분명히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열망은 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단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에게 열심을 바치고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금식 기도나 100일 작정 새벽 기도회 또는 1000번째 헌금이나 40일 철야 기도 등을 할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만사 형통 등을 목적으로 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며 전지전능한 분이시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은 금식이라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의 신앙생활을 결코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참된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의 주님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할 것이 아닌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행하는 금식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금식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구제하는 이들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자들에게도 갚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떠한 보상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생활이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그 하나님만 기뻐 받으시는 참된 금식과 경건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